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꿀과 같다라고도 성경에 표현해 주고 있는데, 말씀을 다른 것도 물론 옛날에 만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맛을 맛보면 즐겁고 감미로운 인상으로까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정말 깨달으면 황홀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정말 나는 목사로 태어났나 보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길라잡이와 같고, 또 때때로 인생의 삶에 어려움과 암울함이 닥쳐서 그야말로 바다 한 군데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혼돈 속에 있을 때라도 멀리서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피안의 항구로 이르러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요즘에 제가 성경책, 작은 성경을 그냥 늘 핸드폰과 똑같이 들고 다닌다고. 우리는 핸드폰은 손에서 떼지 않으면서 성경은 진작에 떼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요즘에 저는 핸드폰과 동시에 성경 말씀을 늘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게 되는데, 말씀을 따라 살면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에 보니까 최종적인 의미에서 결국 불행과 실패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여러 삶의 경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적어도 오늘 저녁은 3가지, 이럴 때 정말 성경 말씀이 필요로 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여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때 말씀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반전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제일 먼저 말씀이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 언제일까요? 돈이 떨어졌을 때, 몸이 아플 때, 슬픈 일을 겪을 때, 물론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로 할 때는 믿음이 약하여질 때입니다. 믿음이 약하여질 때, 그때 다른 처방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처방이 있어야, 그래야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고난과 박해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지게 돼요. 그럴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대적인 것은 사람의 동정이나 또 물질적 환경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33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과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불안감에 빠져들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은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에 젖어드는 삶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래야 흔들림이 없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말씀은 믿음을 더하게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종교개혁은 말틴 루터가 일으켰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도록 이 말틴 루터가 결심하고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었던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어요.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리고는 마침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과거의 잘못된 신앙을 타파하고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육신에도 양식이 필요하지만 영에도 바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함으로써 믿음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사로잡아서 믿음에 든든히 서게 되면 결코 믿음이 약함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이 언제 필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이 총체적으로 약화될 때도 말씀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지배를 받는 게 뭐예요? 영향을 받는 게 뭐예요? 감정입니다. 감정. 생각보다, 의지보다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도 금방 얼굴빛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몸이 달라지기도 하고 하는 것. 생각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행동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감정이 상하면 금방 얼굴에 표가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36절로 39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적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더 나아가 말씀을 무시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무시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감정이 휘둘리면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대적에게 결국 실패하고 당하고 마는 결과를 낳게 된다. 반면에 이럴 때, 감정이 막 혼돈할 때, 감정이 막 흥분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침착함을 잃지 않고 실수와 실패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기고 오히려 상황을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겸비하고 열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감정을 지배하게 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곧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불안하다는 거죠. 내가 나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불안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숨겨진 것을 열어 보이게 하는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성경을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발견한 것 중에 가장 놀라운 발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뭐 새로운 무인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공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하라. 곧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처럼 더 현명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 축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흔들리는 감정을 추스리는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일의 부름을 받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을 극치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이 약화될 때, 그리고 감정이 흔들릴 때 얼른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앞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아,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로구나.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던졌더니 와, 내가 2배 가득히 채우는 고기를 잡는 능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약화될 때나 감정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때 말씀이 필요로 하려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쓰기도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이 필요할 때는 언제인가 하면 40절로 43절에 140절로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일부분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환난이 닥칠 때,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환난과 우환이 생길 때 말씀을 앞세우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과 희망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넘실대는 세상 파도에 휩쓸려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파도가 아무리 세차게 밀려와도 말씀에 닷을 내리면 염려와 불안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리로 올라가셔서 그리고 그 잠든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바람과 바다가 잔잔케 되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이루어서 목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환난의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붙드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교회는 넘실대는 세상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와 같고 말씀은 나침판과 닷과 같습니다. 환난 때 말씀으로 항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환난은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엮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만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환난의 때에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은 삶의 이유를 뚜렷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환난이 닥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삶의 당위성을 찾게 되고, 그리고 가능성을 붙들고, 그리고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넘실거리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배, 나머지 12명의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가운데서도 배에 누워 편안히 잠드셔서 잠을 청하실 수 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요나가 바다 깊은 곳에 빠뜨려져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바다 깊은 데서 건져내어서 오히려 죽을 줄만 알았던 그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12만 명이나 되는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것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반전을 이루는 환난과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오히려 그것을 피하고 극복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말씀은 나의 믿음이 약해질 때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의 감정이 혼돈을 일으킬 때 평안을 주시고, 환난을 당할 때 능히 그것을 이기고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 요새 같으면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도로 가게 하는, 목적을 향해 가게 하는, 요새 새벽에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이 목적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20절, 25장부터 이후에는 뭐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역할이 있다.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섬길 때,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목적에 이끌려가는 삶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지으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그럴 때 최상의 가치를 이룰 수 있고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울 수 있는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 가치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매일 아침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공고한 일을 만날 때마다 말씀이 나를 붙들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감정이 혼돈을 겪지 않고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런 귀한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날 동안 흔히 이 세상의 삶을 고해의 바다와 같다라고 일컬어지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시험을 받아 죄를 짓는 약함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반전을 이루는 복 있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침 저녁 한낮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흔들리고 휘둘릴 때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진정한 평안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도 갖가지의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함에 얽매여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반드시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